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밤에 천국문이 열린다면 우리 이렇게 5명만 기억할 거예요. 올라가면서도 저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예배드린 분들 잘 아시죠? 주여, 종보다 먼저 올라갔다면, 어디 지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르겠으나 종보다 먼저 올라갔다면 이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멸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이들의 애쓰고 수고한 것, 그 눈물들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먼저 올라간다면 올라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예배는 날마다 호흡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 연장선상에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 갈급하는 심령을 가장 많이 가졌던 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낮에 죄를 졌더라도 그 밤에 해결을 했고 그 밤새 다른 여자 아니면 어떤 원수를 죽이고 돌아왔을지라도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회개 기도를 이곳에 왔을 때 첫날 시편에 나오는 7장에 걸쳐서 나오는 다윗의 회개 기도가 있는데 그 회개 기도를 알려드리려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기 시작해서 축복의 말씀만 계속 쏟아냈어요. 그 축복의 말씀도 어느 교회 가면은 육적인 축복의 말씀을 목사님들 많이 쏟아달라 그러는데 저는 육적인 축복의 말씀을 할 줄은 몰라요. 영적인 말씀을 할 줄 압니다. 육적인 말씀을 축복을 내려달라 그러면 그건 사기꾼대라는 소리예요. 도둑놈, 도둑질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해서 돈 벌이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어떻게? 내 안에 영혼이 성령 충만한가? 이 성령 충만한 건 어디에? 내 안에 심령이 거룩성을 나타내고 이 속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할 장소를 준비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천하 만물을 성경 속에서 주셨다시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는 뭐예요? 몸종입니다. 자녀도 아니에요. 몸종이. 그 사람의 분신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나갈 때 가장 출국진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나갈 때 감동받은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10계명을 첫 번째 받으러 올라간다고 시나이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최정상 해발 시나이 산의 최고 정상은 지금까지도 누군가도 메달을 측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고 높은 곳이 12,000곳이라고 하기도 하고 25,000곳이라고 누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그게 바라보는 그 순간 자기가 서 있는 지경부터 측량할 수 있는 것이고 중턱부터 측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확하게 답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이 산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거룩한 산입니다. 왜 거룩한 산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시나이산 정상입니다.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은 정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산지가 그곳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지로 담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의로서 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머리도 필요 없고 육체 때문에는 필요 없고 내 혼적인 생각, 지식도 필요 없이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 줄지라도 아낌없이 보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4일 동안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는데 한 분 한 분이 인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진 것 또한 역시 여러 가지 믿음의 청량도 다릅니다. 하지만 오로지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소망 자체 중심 가운데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소망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잘했어, 조금 더 윤택하게 이루어졌어, 기름진 보화를 들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소망들이 두 번째일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육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녀들과 환경들이 조금 더 교회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더 나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디를 동수사방 어디를 가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하나님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틀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은 왜 모세 보고 여호수아 보고 안수하라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나이산에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돌판 두 짝을 들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40일 동안 40주야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어떤 대화? 성막 짓는 법, 그 안에 성막은 어떻게 지어서 예배 제단을 어떻게 쌓고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어떻게 해라. 정말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죠. 40일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담지 않았다면 그 모든 책자, 이 모든 책자를 기록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밥을 먹고 안 먹고 떠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진진을 해줬는데 모세가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배가 고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먹을 양식을 모세에게 풍족이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최정상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따라가던 여호수아는 산 중턱쯤 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여기 좀 기다리고 있어. 근데 여호수아는 하루를 기다리고 있으라 할 줄 알고 하루 동안 기다렸는데 모세 이 양반 내려오지 않습니다. 뭐 다음날 내려올까 싶어서 또 기다리고 또 안 내려오는 거예요. 3일째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당시 시나이산은 영하 30도입니다. 밤에 옷을 몇 번 가져가고 이불을 몇 달 가져간지는 모르겠어요. 먹을 것을 얼마나 여호수아가 가져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시나이산 시내산을 따라 올라가던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40일 동안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중턱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을 우리 성경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봤어요? 1.1에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은 모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한 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께서 여호수아를 눈여겨보기 시작해요.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했는 업적들 하나님은 위대하게 써버립니다. 언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세가 이끌었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이뤄나가는데 7 부족을 치러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7 성을 무너뜨리고 저 이상한 조합수들 때문에 사기도 나가고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전쟁도 치고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안 올까요? 분명히 다음 세대는 옵니다. 저는 우리 위의 세대가 잘못한 것을 우리 세대가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기독교 속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위에 속에 우리 위에 때에 우때에 선배들이 약 70세 이상 되는 선배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잘못 증거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증거를 해야 되는데 육적인 증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제일 어릴 때 부흥회 가보면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헌금하여라 100배다, 헌금 작정하여라 30배다 60배다. 순 사기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않습니다.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를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오늘 예배를 드렸느냐?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 한 번을 인해서 너는 30대 복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거기서 또한 이제 두 번, 세 번 예배를 드리면 너는 60배의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는 주의 종을 따라갈 때는 주의 종만큼 100배로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100배의 모든 영향력을 그 따라가는 선지자, 제자, 후배,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100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게 물질과 성경을 비교해보고, 물질을 갖다 잘 다스리려고 하면은 다른 장수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많은 것을 물질을 연구해 봤는데, 잠언서 8장을 외우고 잠언서 19장, 잠언서 23장, 잠언서 28장을 거기에 나오는 절기 하나만 찾아내면은 자기 물질을 풍족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준 것 같이 그 후손의 후손들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는 유다지파 사람도 아니고 레위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요셉의 자손들의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과 왜 여호수아를 비교를 할까요?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산 중턱에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모세에게 배우는 만큼 그 모든 것을 대시김질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병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염려할지, 예리고 성앞에 있는데 십자가의 군병 천사가 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나가서 적군인 줄 알고 칼로 베려고 하는데 그 군대 장관이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니네가 거룩하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거룩함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범인입니다. 글자를 기억자 놓고 니은자를 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왜 그렇게 맹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속성을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후서 속에는 가보면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니네들도 거룩해라. 내 자손들아, 내가 거룩하니 니네들이 거룩해라. 이 말씀을 성경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32절 19절 말씀, 10편 3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럽니다. 여기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이 대목을 갖다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는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휘장을 걷어버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한 번으로 하나님과의 1대1로 야곱이 약복과 강가에서 천사와 싸워서 이겼듯이 우리도 기도해서 그날 다 응답받으려고 하는 욕심, 거룩한 욕심들을 많이 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는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아주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이 뜻은 예배를 드리는 데서 일평생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잘못 드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한번 드렸더니 자기 병이 치료가 되어버리고 15년을 더 살아가는 히스기야처럼 벽을 바라보고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줘버려요. 그와 같이 오늘 이 예배 한 번을 인하여서 어때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아니 내 조상 때부터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부르짖어 버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셈의 하나님이여, 나 양유식 목사는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을 연변까지 끌고 가고 중국을 끌고 가고 저 밑에 터키 전 세계를 끌고 다니는 목회자를 세웠는 그 책임을 지시옵소서.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한 언어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훔쳐 받아 먹었으면 돌려드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썩어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자기 환경 속으로 감춰버려요. 어디요? 자기 육신의 욕망으로, 자기 이름 숫자 뒤로, 자기 건강으로, 자기 자식들이, 자기 통장 속으로 다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단속을 잘합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어떻게 지내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단속을 할 줄 모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51만 명 목사들 뿐만 아니고 약 800만 명 되는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1대1로서 교제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딸이 아주 아름답게 편안하게 대화를 하듯이. 아버지 인생 때는 6.25 사대 때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전쟁의 혼란과 같이 지금 이 혼란 때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이렇게 친아버지께 구하듯이 우리 또한이 하나님께 이렇게 편안하게 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은 그날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냐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만남의 축복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쌓아주신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조상 때부터 저 6,500만 년 전, 아니 만만 년수를 따진다면 에덴 동산의 사람은 나중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왼쪽에 있던 서린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얼음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체가 있는 일반 사람, 일반인이라고 어느 다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피가 흘러 넘쳤다면 내 조상들 중에서, 내 후손들 중에서, 내 조상들 중에서 너무나도 잘 믿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 찾을 때 여기 그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준비해 놓은 것을 날마다 시간과 분초를 구분 없이 은혜를 가득히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성령님으로 내주교통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서 204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는 204번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204번 성령의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왕하 2장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의 단어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10편 50편 10절 가보면은 주여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11절은 50편 11절에 가보면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다윗은 성령이 그만큼 소중한 것을 51편 11절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 성경에는 7번 나오는데 이 7번이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50번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성경 말씀을 약 170동을 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종에게 어떻게 나타내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문장은 하나님이 쓰실 때 이 다윗들의 기도로서 할 때에 어떤 배경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이걸 만끽하는 거예요. 그때 시대로 저와의 혼과 육은 돌아갈 수 없으나 성령님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읽다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땅을 짓기 전, 이 해와 달이 짓기 전, 이 만물을 짓기 전 하나님은 나를 가졌습니다. 이미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원할 수 있는 종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합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1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6장 11절에 찾아가 보면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을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26장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셨는 모든 재산 가운데 10의 1조, 또 특별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레인과 함께 할지어다. 누구예요? 일의 교육을 하면 우리 목사님을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교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짤막한 그 간증들을 좀 몇 마디 들었습니다. 우리 굉장히 이쁜 공주님들 세 분이 날마다 왔는데 오늘은 두 분이 빠지고 한 분이 오셨는데 오랫동안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함께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곡함도 즐거움도 다 함께한 걸, 다 함께한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자만 다 배우세요. 오늘은 가르쳐주지 마세요. 절대로. 본인이 집에서 애 때문에, 아니 가정사 때문에,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가 성장하여 자녀가 일 때문에 엄마에게 기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긴급히 기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딱 한 가지 들춰내는 방법이 이 말씀을 들춰내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주여 오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요, 내가 섬기고 있는 임종숙 목사님의 하나님이요, 나를 돌보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금 바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바로 일어나요. 적당히 일어나요. 이러한 기도는 이 성경 속을 압축시켰더니 뭐가 나와요? 예수 피만 나와요. 좀 더 쥐어짜면 예수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자로가 굴 안에 있습니다. 굴 안에 있어서 악취가 납니다. 죽은 지 3일째 되다 보니 악취가 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굴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 되게 냄새납니다. 왜 엽니까? 귀찮게 왜 엽니까?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뭐예요? 그 문제와 내가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에요. 문을 열어라. 바위 굴 안에 있는 바위 덩어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내가 볼 수 있게 이 문제를 열어라. 그런 다음 우리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기가 막힌 기도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죽은 나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었지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펼치옵소서. 그 말씀을 하니 그 순간 죽은 나자로가 붕대를 감고 걸어 나오는 겁니다. 죽어서 냄새가 펄펄펄 나는 사람이 오장 육부가 다 썩었고 머리 안에 있는 기능부터 모든 게 마비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니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라. 풀어놓아라. 문제가 다 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이겁니다.
우리가 땅이 없어요? 저는요, 요즘 서울 시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뭐 5억 주고 샀는데 목사님 9억이 되었어요. 목사님, 없는 돈 기대해가지고 8억 주고 샀는데 14억이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들 전화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수신거분. 왜요? 잘못 배우고. 아주 잘못 배우고. 목사님, 이 물질을 쓰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8억을 주고 샀는데 14억이 됐는데 목사님 6억이 남았습니다. 세금을 정리를 다 하고 한 5억이 남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불의한 소득, 세상 사람들 따라가다 보니까 소득이 생겼는데 이 소득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만몬의 영에 휩싸이지 아니하려면 물질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데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3일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길래 한번 신사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오늘따라 나오게 되네요. 예.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 경배 속에서 이 쌓아두신 은혜가 공급되는 방법이 있으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9절 한번 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오는지. 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출애굽기 18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을 짠 하고 보내줍니다. 예. 우리 18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 이드로가 딱 왔는데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이 이드로가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우리 한번 가볼게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중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쌓아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450만 명을 이끌고 나가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은 저 끝없는 줄까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모세 혼자 앉아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재판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앞으로 있을 38년 동안, 39년 동안 있을 일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팽강으로 지금 보살펴주고 있는 일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요,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이들이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와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군사 작전을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해라. 이때부터 모세는 얼마나 편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드로가 찾아와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은 가나안 땅에 자기가 죽는 날까지 이런 고생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 고생을 한 번도 이제 안 하도록 이드로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쌓아주신 은혜,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예배 드릴 때. 경배가 정말 진정과 신용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떻게? 역대하 20장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일찍 등호와 골짜기로 사람들이 나와서 요사박 앞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견과를 줄 것이고
그의 제사장을 신뢰한 자가 합평케 되리라.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해를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이 쌓아주신 은혜를 공급해 주는데 이 비유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원고도 없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도 방안에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준비하는 원고는 다른 거예요. 어떠한도 안에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봐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듣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처럼 성령이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성령이 폭포처럼 쏟아붓고 있고 성령의 빛은, 성령의 능력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 나타나고 있는 주를 두려는 은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부터 앞날에 일할 수 있는 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29절.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서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참 이렇게 재밌는 말씀들이 많아요. 민수기 10장 29절. (10장 29절에) 가보면은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웨의 아들 호바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니라. 모세가 이르되 차가도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강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이다. 우리의 눈이 되리라. 이 소리 뭐예요? 당신은 앞날을 볼 줄 아는 예언자이니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주에 나에게 공급하여 주세요 하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은사를 감추어 두고 있었는데 그 양반 그날이 갑자기 예언의 문이 성령으로 열려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줄 때에 나는 성령의 은혜, 은사의 은혜로서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분은 한 은사가 덮어져 있던 것을 개발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합평케 되는 피스메이커예요. 은혜와 은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낫도록 하는 거예요. 많이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은 어떻게? 존귀한 만남이에요. 이사야 32장 8절에 가보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며 존귀한 자리에 서리로다 합니다. 이 교회에 여기 나타나는 부흥, 여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사야 60장 1절, 그 바로 윗절, 바로 이사야 60장 1절인데 처음 나오는 말은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사야 60장 1절 이 말씀대로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사야 60장 6절부터 7절, 8절, 9절, 12절까지는 멀리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든 배와 배를 불려서 손에 손을 잡고 등짝에 짐을 지고 오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예물을 짐을 지고 오고 양쪽에 손은 뭐예요? 전도 떠났던 자들이 이 교회가 좋더라고 전도해서 돌아오기 시작하고 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릴 모든 귀중한 소산물들을 챙겨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60장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필사하는데 1도 필사할 때입니다. 그때가 한여름 땅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년인가 14년인가 모르겠지만은 그 한여름 땅빛에 선풍기도 없이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 이 성경에서 빠져나와서 손끝에서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 와서 딱 글자를 새기기 시작하는 어떤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기를 이 말씀을 듣고 그날 얼마나 눈물을 펑펑펑 흘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회개기도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듣고 한 달 후에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받아보면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해결해버려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날 그 말씀을 받고 제가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회원을 나한테 1000명을 붙여주시려고 이 1000명을 그러면 같이 연합하여 한 단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세계적인 기업체가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한 달 동안 기업을 준비하려고 쫓아다녀봤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야구방망이 같은 그 한 마로 내 머리를 꽝 때린 거예요. 누가
야, 내가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영역하라고 연명하라고 주었지. 내가 이제 장사하라고 주더냐 이놈아?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말씀 나한테 왜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약 1,500명이 있더라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자기자 생님 선교하는 모습을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와주십시오. 협력하여 주십시오. 미자리 교회를 도와야 되겠고 어려운 선교사들을 도와나가야 되겠습니다. 협력하여 주시오. 그때부터 시로서 보내고 기도문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정직하게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정직하게 쓰도록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지치고 힘들 때는 세상으로 나갈 때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렇지만은 그 돌이키고 돌아오는 시간이 빠르더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제가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93년도 6월달에 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2006년도 9월달에 전국을 뜨뜻한 사건 하나 만들면서 저는 해외로 나가서 다시는 해외 어느 나라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곳에 있는 단체에 목사님들이 70, 80이 되다 보니까 한국으로 다 돌아오고 젊은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제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또 목회를 하게 돼요. 선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를 가고 중국 내몽골 외몽골로 들어가고 저 이슬람 교도 있는 데 가서 신장 크루치에 가서 짱돌을 맞으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거기는 지금도 천막이 선막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얀병이 날아버립니다. 짱돌이 날아버립니다. 그 짱돌 떨어진 사람이 그 사람이 집에 가다 엎어져야 돼. 하얀병을 던졌는데 불이 꺼져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천장에서 구멍을 뚫고 하얀병이 신라병이 터졌는데 불이 꺼져버려. 예배드린 사람이 깜짝 놀라버려. 이러한 체험도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무섭고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진실과 진심으로 예배드리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이드로라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세 번째는 앞날을 예견하고 앞날을 예언하며 앞날의 성경책을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자세히 인도해 줄 분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그 예언자가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선견자가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복을 하나 더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땅을 주시. 어떤 땅? 기업의 땅을 주시. 자녀들과 함께. 우리 성경은요, 땅을 주는데 그냥 아파트 몇 평짜리 이거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땅? 양유신 목사가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전 영광부터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이만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에 그 나이만큼, 그 지경만큼, 능력만큼 하나님은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천국 땅을 준비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 땅 지상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에도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그 피난성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피난성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친척들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 기도했으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딸의 친척이라고 하면은 그 사돈들이 다 생존해 있습니다. 또한 사돈 총각들, 이 사람들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듯이 피할 수 있는 피난성을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때 누구를 데려가요? 내가 기도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땅뿐만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요수아 21장 45절 말씀처럼 기업의 땅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한다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사야서 62장 쪽으로 넘어가 보면 6절 9절에는 이 땅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정말 정직하신 분, 어려우신 분들, 기도에 동력할 수 있는 분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데 예레미야 33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 한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 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면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저 적들은요 떠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비드리잖아요. 우리의 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뜹니다. 그의 마음에 사탄마귀 귀신을 가면 어둠의 영들이 지금 떨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아멘? 네. 우리의 원수들은 지금부터 떨기 시작하고 끊어져 나가고 무너지고 저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흑암으로 들어가고 흑암에 들어가서 저 지옥 끝 저들이 갈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운 자들과 가정스러운 자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서울에 앞장서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아니었다면 내가 지옥에 갔다면 염라대왕 저놈이 살아있을까? 나는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저놈 단판을 지어서 어떻게든 저놈을 꺾어버리고 제자를 내가 안 찾아있겠냐 이 생각을 해요. 염라대왕도 싫었던가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했는지 하나님이 저를 종을 돌보사 이렇게 아름다운 종으로 세워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참 어제도 여기 다녀가시는 우리 어려운 장의자 성님 성계 용사들이 제 옆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백신을 1차는 맞고 2차는 안 맞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참 잘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참 잘했다 딸아. 너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열었다. 너가 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100을 가지신 분이고 너가 100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만을 동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 그러냐 사울을 칭찬하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칭찬하는 만만이라고. 왜?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만만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동원하여 주시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랬는데 그 천천명이 몇 명이에요? 1000명 안에 뭐가 있거든요? 마귀가 속히 있더라고요. 그 마귀가 나와주면 사울을 끌고 어디를 가냐? 점집으로 가자. 무당집으로 가자. 그 무당집으로 가서 어떻게 결국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다가 죽어버렸죠. 그 결론 자체가 뻔하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돼요.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목배인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근데 우리 그래요. 이재민을 만나게 되려고 만나서 뭐 할래요? 300억 받아서 선교한대요. 그래요? 이재민보다 더 빠른 분이 계시는데 그래 누구냐고 묻더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A4 용기를 써서 하나님이요 300억을 주시는 거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세밀하게 듣기를 또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즐겨 듣는다는 단어를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혀끝에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천군 천사가 또한 성령의 능력이 이 혀끝에 있는 것입니다. 저 어두운 자녀들,
오늘 아침에 카톡을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운동하면서 잠시 쉴 때 정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니는 하나님 믿냐? 나는 바위 믿는다. 그렇게 붙여 동상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네. 결국은 뭐예요? 갈 길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런 사람을 두고 복음을 전거해서 복음을 심어줘서 구원의 길로 뽑아낸다? 그 될까요?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갈 길이 다 정해져 버린 겁니다. 왜 그래요? 지식화 사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취미, 자기의 본성, 자기의 습성이 구체화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린다고요? 그 사람 한 사람 무너뜨릴 바에는 교회 떠나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 그 하나 보도가 풀렸으면 좋아주면 되고 보도가 없으면 찾아주면 되는 것이, 먹을 것이 없으면 나눠주면 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왜요? 나한테만 준 게 아니잖아. 온 천하 만민한테 다 주은 거잖아. 나눠주고 100% 주라는 거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교회에서 싸우는 걸 모습을 보고 나갔느냐? 그래? 이 성경도 싸우들 아니냐? 이 싸움이라는 것은 그 싸움을 보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는 거지. 그리할 때 이 사람들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더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한다. 아멘. 따라해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